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전 생애를 놓고 기도하죠. 그렇죠? 전 생애를 놓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하도록 담아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남은 생애를 놓고 전 생애를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그 속에 뭐가 담겨야 되겠냐? 한 단어로 말하면 제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그래서 지상 최후 명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큰 명령이라고 해서 지상 대명령이라도 표현을 해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하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사사인데 별 한 일이 없어요. 이 사람이 2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랬는데 한 일이 뭐가 있어요? 기록이 없죠. 한 가지 딱 있어요. 아들을 30명 낳았는데 그 30명이 전부 다 한 성읍씩 책임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 지역을 책임지고 있었다. 옛날에는 인구가 적을 때니까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한 도시를 책임지고 있었어요. 그만큼 잘 키웠다는 거죠. 이 앞에 보면은 사사기 이 앞에 보면은 아들 70명 가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기드온이라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기드온 사사 알죠? 유명하잖아요. 300명 데리고 가서 그 많은 적들을 다 이기고, 그것도 칼도 안 들고 횃불 하나 들고 그 다음에 나팔 하나 들고 가서 이긴 그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향해서 별명이 붙어요. 여룻발, 바알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자식이, 아들이 70명 있었다니까. 근데요, 자기들끼리 다 죽여서 다 망했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훌륭했지만은 기드온이 백성들이 준 금을 가지고 에봇을 하나, 옷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제사장이 입는 옷. 그 나중에 보세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 다 우상 섬기고 그것 때문에 죄 짓고. 그렇게 생각하면 기드온이 일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 못한 거죠. 잠깐 잘했어요, 잠깐. 근데 영원히 잘못한 거예요. 왜요? 제자를 못 키웠어요. 자식들을 제자로 못 키워내지 못했다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히스기야 임금 얼마나 대단합니까? 실제 성경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 참 정말 믿음 좋은 왕 몇 사람 안 나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히스기야잖아요. 기도해서 병도 낫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해도 뒤로 물러가는 전구도 보고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 임금의 아들이 므낫세 임금인데, 그 임금이 히스기야 임금의 아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 죽인 사람이에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 못한 거죠. 여기 이제 어른이 계시니까 목사님도 자녀들이 있잖아요. 나도 자녀들이 있는데요. 내 마음속에 내가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에 과연 나를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겠냐? 사람이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앞에 대놓고는 말 못해도 뒤돌아서서는 저 사람 잘 살았다, 잘못 살았다 말할 거 아니에요. 그때 뭐가 저 평가하겠어요? 저 사람 사는 동안에 맨날 한우 고기만 먹고 맨날 해외여행 다니고 즐겁게 재밌게 살았다, 그런 얘기 하겠어요? 아니에요. 자식들이 어떻게 돼 있냐,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어제도 결혼식에 있어가지고 서울 시내가 얼마나 밀리는지, 하여튼 금방 갈 길을 1시간 반을 걸려서 갔다가 얼굴도 못 보고 빨리 와버렸는데, 그 목사님 딸만 셋이야. 딸만 셋인데 그 목사님도 한국의 고려대학 졸업한 사람이니까 대단하죠. 고려대학 대단한 수준 높은 대학이에요. 그 목사님도. 딸들도 다 똑똑해.
큰딸은 의사고 둘째 딸, 셋째 딸은 학교 선생님이고. 근데 결혼도 잘했어요. 큰딸은 이비인후과 원장님 아들하고 이비인후과 의사하고 결혼했어요. 이 사람은 성형외과 레지던트 하는데 결혼했고. 둘째 딸도 결혼식 하는데 가보니까 와, 이거 뭐 얼마짜리 결혼식인지 예측이 잘 안 되더라고. 굉장히 큰 홀에서 뭐 양식을 먹는지 뭐 그릇을 차려놨더라고. 그래서 난 집에 와버렸어요. 뒷얘기하는 거니까 별로 안 좋긴 하지만은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 첫째 딸은 결혼식 하는데 주일날 하더라고. 목사님이 딸 결혼식인데 주일날 해. 예수도 안 믿는 집에 해. 둘째 딸도 결혼식 하는데 예배가 아니야.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 결혼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가 아니고 주례자도 없고 신랑 아버지가 나와서 성원 선문을 읽고 뭐 자기들이 신식으로 한다고 하는가 봐. 집에 돌아와서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니까 좀 그런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그거 별로 안 좋더라. 예배를 드려야지 왜 그래. 뭐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려도 목사님이라도 오시라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지 왜 그런 식으로 결혼식을 시켜 자식을. 마음이 안 됐더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나도 결혼시켜야 되니까. 앞으로 모르겠어요. 그 딸들도 똑똑해요. 다 똑똑한데 잘 살겠지. 직장도 좋고 뭐 직업 좋잖아요. 잘 살겠죠. 그러면 그것이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판단할 때 뭘로 판단해요? 돈 많은 거요?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좀 그래요.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좋아해. 예? 옷도 뭐 양복도 1000만원짜리 양복 입는다나 누구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몇 평짜리 아파트 사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단 말이에요. 긴 내 인생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잖아. 그때 내 일생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네. 순식간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든다더라고.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은 하는 소리예요. 난 안 가봐서 몰라.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가서 뭘 자랑하겠냐면 빌립보 4장에 보니까 3장입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나의 멸류관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멸류관 쓸 텐데 너희가 바로 나의 멸류관이다. 제자들 키워놨다 이 소리죠. 하나님이 성경 신약 성경 사도행전 이후에 어떤 사람을 들었었어요? 어떤 사람? 베드로 들었었죠. 베드로. 그런데 사도행전 10장만 가보세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요. 그게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이후는 바울 얘기밖에 안 나와. 베드로는 뭐 한 번씩 가끔 심심하니까 끼워놔. 저 감옥에 있다 뭐 이런 거. 그걸밖에 안 나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관심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베드로에서 바울에게로. 왜 바뀌어요? 왜 그렇죠? 바울이 뭘 잘했어요? 장가도 안 가가지고 자식도 하나 없는데 제자. 어마어마한 제자가 나오죠. 그렇죠? 로마서 16장 제자. 고린도전 16장 나오는 제자. 골로새 4장에 나오는 제자. 제자 키우는 걸 잘해야 돼. 우리 목사님도 그 소원을 담고 기도하고 여러분을 만나고 메시지 주고 기도하고 해줄 텐데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마태복음 4장 19절이 되는 사람이 제자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잖아. 그러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죠. 그 사람이 제자예요. 따라만 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제자야. 이제 교회 이름이 나는 서울중앙교회인 줄 알고 여태까지 있었는데 오늘 와보니까 교회 이름이 함께 가는 교회더라고. 예.
그게 제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지만은 그 중에서 뽑아내잖아. 왜요? 함께 하려고. 마가복음 3장에 함께 있게 하시고, 그쵸? 예, 그게 제자예요. 뭘 함께 합니까? 방향이 같아야 되는 거야. 같이 가야 되는 거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복음 때문에 감사해서 예배도 드리고,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목사님이 잘생겨서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해요? 목사님 생활 보태서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런 거는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헌금도 하는 거야.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한 거죠. 누구는 서 있고 누구는 앉아 있고 불편하게 고개 들고 쳐다본다고 고개도 아프고 뭐라 그러겠어요. 영화 보러 가지. 안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 들으려고 지금 여러분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 아니면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왜 있겠어요? 참 멀리서 온 분도 있죠? 뭐 때문에 멀리서 차 타고 와요? 집에 편히 쉬지. 그렇지 않아도 바쁘게 산다고 피곤하고 힘든데 오늘 같은 날 편안히 쉬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아침에 우리 여자 랩런트도 올라가려면 일찍 일어나서 씻어야 되지, 화장해야 되지.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리는데. 그쵸? 말로 와. 늦잠 자지. 그게 아니죠. 복음 때문에. 너무 감사했어. 정말로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계속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은 복음의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 빛이요, 내 빛이 아니야.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 빛을 내가 가면은 저절로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뭐 억지로 비추려고 랜턴 켜고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증거가 나타난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죠.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함께 하세요. 내가 모자랄 때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답을 주세요.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는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지키고 보호하세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잖아요. 그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해보세요.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런 사람 참 많아요. 유감스럽게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영이 보인다면 가짜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근데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못 봐도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전도지 들고 다니는 거, 그것도 전도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좀 달라. 옛날 사람들은 전도지 줘도 전도지 받고도 예수 믿더라고. 요즘은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판단해요. 내 속에 누가 있냐 없냐 나를 바라보고 판단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가 있을 때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현장을 딱 분석을 하면은, 아,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눈에 보여요. 똑같은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은 자기 일만 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일도 지혜롭게 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도와줘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말할 거예요. 저 바보 같은 게 지 일 다 했으면 편히 쉬지. 왜 가서 남의 일 한다고 저래? 바보지.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약한 사람 힘주고, 그쵸? 위기를 만나면 함께 부둥켜 안고 위기를 극복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다르구나, 저 사람은. 저 사람 왜 다르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어요. 너는 왜 다르냐, 나하고? 너는 왜 우리하고 다르냐? 그때 우리에게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인격이 훌륭해서 그런 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발을 시키신 분이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 내가 그런 은혜를 얻었다.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당신에게도 전하는 것이다. 예수 믿으라 말 안 해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제자 삼는 거예요. 그게 현장의 제자 삼는 거야. 아니, 다른 사람들 힘들게 일하는데 점심시간 됐다고 지 혼자 살짝 밥 먹으러 가고, 그러면요, 뭐라 말하겠어요? 예수쟁이들 희한하네.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저러냐?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야. 그래 되는 거예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가고 제자를 삼으려 그러면은 현장을 잘 분석하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사람들이 자기 일만 해. 자기 일도 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일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좀 진짜 답답해. 그 예수 믿는 사장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게 별로 기분이 안 좋아. 하는 일이 시원찮아서.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좋다, 굿. 그래야 돼요. 그래서 자기 일을 잘해라 이 말이에요. 자기 일을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유광수 목사님 늘 얘기하는 게 시브. 강철왕 카네기의 그 철강회사를, 베들레헴 철강회사 카네기가 은퇴하고 물려받은 사람이 시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원래 그 회사 청소부로 입사했어요. 청소부로. 뭐 청소하는 게 뭐 힘든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배경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꼭 1시간 전에 출근해. 청소를 싹 다 해놔요. 마치고 난 다음에 또 1시간 더 청소를 다 해놓고 퇴근을 해요.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기분이 좋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가보면 기분 좋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너무 칭찬을 많이 들으니까 직급이 하나하나 올라가는 거야. 강철왕 카네기가 이 회사를 어떻게 할까? 은퇴할 때 시브에게 맡게 되겠다. 이 사람이 강철 회사 회장이 됐다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청소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청소. 1시간 일찍 나와 청소하고 1시간 늦게 가 청소하고. 왜? 자기 하는 일이 청소였으니까. 청소하는 일만 제대로 해도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청소만 하라는 게 아니고 잘 알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을 인정받아요. 여러분이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어요. 오늘 특별히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자녀들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앉아서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저 20몇 년 전에 부산에 임마누엘 교회에서 보고 처음 보는 거예요. 그거 가면은 애들이 다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어요. 그것도 앞자리 와서 앉아 있어. 분위기가 그래. 안 와 있는 애들은 조금 떨어지는 애들이에요. 와 있는 애들이 훌륭한 애들이에요. 훌륭한 겁니다. 잘하는 겁니다. 애들이 막 좀 말하고 좀 놀고 하죠. 상관없어요. 애들은 원래 저런 거예요. 저런 것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야. 놀면서 한마디씩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뭐 애들이 뭐 중요한 걸 뭐 길은 거 다 어떻게 기억해요? 단어 하나만 기억해도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도록 부모들이 손잡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그게 안 돼요. 한국 교회는 유초등부 주일학교라고 아침 9시에 따로 모아서 예배를 드려요. 주로 어른도 아침 9시에 오기 힘든데 애들 아침 9시 깨워서 보내려고 그래 벌써 쉬운 일이에요 그거? 애들도 피곤해요. 애들도. 특히 요즘은 애들 토요일만 되면 늦게까지 잠을 안 자. 왜? 부모들이 노니까. 덩달아 잠을 안 자니까 아침 9시 못 일어나. 못와 교회를 못와. 문제는 예수 믿는 권사님도 자기 손자 잠자는 거 잠 더 자라고 깨워서 예배를 못 보내. 부모도 그래. 다 그래요, 다 그래. 주일에 가보면 애들이 없어. 주일 낮에는요. 아, 애들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시끄럽고 다 밖에 나가라 그래. 애들이 없어요. 그럼 뭘 배우겠어요? 여러분 미국 교회만 가도 안 그렇습니다. 주일학교 하죠. 주일학교 해요. 그 주일학교는 어른들도 해요. 어른들도 주일학교 예배 따로 드려요. 옛날에 한국교도 장년부 따로 모였어요. 예배 전에 장년부 성경부 했다니까. 그게 주일학교예요. 주일학교는 유초등부 애들만 하는 게 아니야. 유초등부부터 청년부, 장년부가 다 하는 거예요.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11시 예배에 전부 다 같이 모여서 애들도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한국 교회가 이상하게 질이 난 거야. 왜냐하면 교인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예배당은 좁고 따로 쪼개잖아요. 다 쪼개. 이제는 대학생들도 따로 예배 드리죠.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같이 예배 드려야 돼요. 노인들만 모아놔 보세요. 찬송가가 늘어지지. 청년들 예배 드리고 청년들은 찬송가를 부를 줄 몰라. 안 불러봤어요. 맨날 복음성가만 부르지. 요즘 복음성가 들어보면 얼마나 빠른지 목사님 나도 못 따라 부르겠어요. 저것끼리 하니까 그냥 안 맞는 거지. 자녀들을 제자와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 먹는 음식하고 애들 먹는 음식이 다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어른들 먹는 음식을 내놓으면은 애들이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우리 어른들은 맵고 짠 거 좋아하죠. 그렇잖아요. 특히 요즘 한국에는 매운 음식이 유행이야. 애들이 그런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그게 체질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애들은 싱겁게 먹어야 돼. 어린이집에서 하는 음식, 애들 먹는 음식 먹으면 싱거워서 먹지를 못하겠어. 근데 그렇게 먹어야 된다더라고. 우리가 눈높이를 못 맞춰주면은 아이들하고는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명한 게 한국 사람들은 애들을 내려보면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키가 작으니까. 미국은 대통령도 눈높이 딱 낮춰서 얘기를 해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미국은 대통령도 애들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 눈높이 딱 낮춰서 얘기를 해준다니까? 우리 생각하고 애들 생각이 다르잖아요. 연령대로 다 생각이 다른데 그게 맞춰져요. 눈높이를 맞춰줘요.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복음 전할 때, 아이들을 제자화할 때 또 해줘야 되는 것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모든 걸 다 해주려고 그래. 한국 엄마들. 한국 와서 좋은 것만 배우지 나쁜 거 배우면 안 돼요. 그걸 헬리콥터 마음이라 그래요. 뭐? 안 가져갔어. 헬리콥터 타고 두두두두 가서 그거 딱 내려주고. 그걸 헬리콥터 마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군대 보면은 그 물품이 모자라고 뭐 하면 탱크도 싣고 가잖아요. 헬리콥터가. 헬리콥터 탱크도 끌고 가서 내려준다니까? 다 해준다. 다 해줘. TV에 나오는 거 봤죠? 얼마 전에 김구라 알아요? 텔레비전 다 보시죠? 김구라 아들이 지금 19살이에요. 고3인데 걔가 힙합 가수야. 그래서 뭐 TV에 같이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또 누구야? 누가 염경환이 하는 음식점에 가서 얘기를 하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김구라 아들을 아들을 자기 엄마가 중3 때까지 밥을 먹을 때 아침에 중학교 3학년 몇 살이에요 나이가? 한국에 옛날 같으면 장가 갔을 나이에요.
중3 때까지 밥을 또 먹여, 애를. 그 인간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래요? 배고프면 다 먹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배고프면 다 먹는다니까? 그걸 왜 밥을 또 먹여, 엄마가? 그렇게 키워서 애가 뭐 하겠어요? 요즘 한국 사람들의 문제 하나, 결정장애. 결정을 못해, 결정을. 왜? 엄마가 다 해줬거든, 전에. 식당 가서 밥 먹을 때도 결정을 못해, 뭘 먹을지. 남이 결정해주길 기다려요. 왜요? 그 전에 엄마가 다 해줬어, 뭐든지. 내가 알아서 해주는 니 가만히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자립할 수 있도록,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을 자꾸 이렇게 칭찬해줘야 돼요. 메시지를 주고 기도 제목을 주고 칭찬해줘야 돼요. 사실 뭐 잘 못할 수 있죠. 애들이 뭐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우리 눈높이라는 게 상당히 높잖아요. 기대치가. 우리 애들은 전부 다 교수 되면 좋겠고 전부 다 뭐 사장 되면 좋겠고 뭐 다 그렇죠. 그런 거 말고 작은 일에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유명한 음악가 집에 가서 옛날에는 악기들이 비쌌으니까 그 비싼 악기를 이렇게 건드렸대요. 그러면은 이 음악가 이런 사람들이 좀 예민하거든. 그리고 자기 아끼는 걸 손을 못 대게 해요. 뭐를 할 텐데 이 사람은 좀 달랐던가 봐. 내가 보니까 너 참 훌륭한 음악가가 되겠다. 그 아이가 자라서 메시아를 작곡하는 핸델이 되는 거예요. 그 칭찬 한마디가 칭찬 한마디. 내가 이름을 기억 못하겠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남자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근데 피아니스트는 알겠죠. 손가락이 좀 길어야 돼요. 이렇게 건반을 두드려야 되니까. 이 사람 손가락이 좀 짧아. 그런데 이 아이를 지도하던 선생님이 할 수 있어. 그래도 너 손가락 짧다고 못하는 거 아니야. 이 아이가 자라서 지금 한국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이름을 기억 못하겠는데 그 칭찬 한마디, 그 기도 제목 주고 메시지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요즘은 안 합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우리 부모들이 늘 하는 소리예요. 이 새가 만발이 빠져 죽을 놈아. 이 새가 만발이 빠져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혀가 빠진다는 거예요. 혀가 목 매달아 죽으면 혀가 빠져 죽어요. 그게 저주지, 저주. 근데 일상하던 말이라는 그게 이 나가 죽을 놈아. 나가 죽으면 저 객사한다는 말이에요. 집 나가 돌아다니다가 예? 그런 욕을 했다니까 자식들한테. 요즘은 그렇게는 안 해요. 무슨 말이냐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자식들에게 힘드는 말을 하라는 거야. 뭐 자식이 잘 못할 수 있고 뭐 잘 못해가지고 학교 불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네가 실수했겠지만은 앞으로는 네가 훌륭한 사람 될 줄 안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지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생각의 수준을 좀 높여야 돼요. 이게 지금 자본주의 시대는 돈이 최고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돈이 최고의 수준이다. 뭐 어른들이 자꾸 그렇게 만드니까 애들은 사실 모르는데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어. 임대 아파트를 사냐 자기 개인 아파트 사냐 이거 가지고 사람을 갈라요. 자꾸 그렇게. 그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은 뭐 부자 된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복음이. 복음이라는 것은 병든 사람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복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메시지가 담겨야 이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라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뭐 가난한 사람도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부자 되고 나면요 교회 안 와요. 돈 번다고 바빠가지고 그 다음에 돈 쓰러 다닌다고 바빠가지고 교회 안 온다니까. 왜 오겠어요? 부자 됐는데. 복음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 모든 인생 문제의 답이 다 들어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식을 제대로 삼지 못한다. 어느 정도 되냐? 같은 성경에 나오는 기도원의 가문처럼 돼버려요. 자식들끼리 싸우잖아. 사람들이 기도원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거든. 기도원이 아니야 이랬단 말이에요. 자식들이 봤어. 자식들이 봤는데 그 중에 한 놈이 아주 야망가가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라고 아주 야망가가 있어요. 이게 또 엄마가 저 이방인이야. 이 친구가, 이 아들 하나가 내가 왕이 돼야지. 다른 형제들이 왕이 되면 어떻게 돼? 내가 왕이 돼야지. 하고는 70명을 다 죽인다고 죽였는데 한 명만 딱 살아남았어. 요담. 막내 아들 하나만 딱 살아남았어. 69명을 죽어버렸어. 그래, 지가 왕 노릇 3년 하다 지도 죽어요. 자식들을 제자화시키지 못하면은 그렇게 망해요. 성경에 사무엘을 키워냈던 유명한 제사장, 그 자식들이 망하잖아요. 사무엘은 키워냈어요. 사무엘 어릴 때. 근데 이 엘리 제사장 아들들은 분명히 성경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했어요. 제사 드리는 일을 했다니까. 자기 아버지 따라서 같이. 근데 어떻게 망해요? 전쟁터에 나가서 한꺼번에 다 죽어버릴 만큼 망해요. 진짜 올바른 복음이 전달이 안 되니까. 올바른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수준이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망할 줄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려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야일이라는 사사는 불과 3절에 나왔어요. 석절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어. 22년 동안 사사 노릇 했다고 하면서 지도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특별히 성경에 기록해 줄 만한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야일이라는 이름 자체가 중요해요. 이 야일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깨우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일이라는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게 한 거예요. 가르쳐 준 거예요. 자기 자식들에게 제대로 깨우쳐 준 거예요. 자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메시지를 다 전달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죠. 구석에 다 있다니까. 자식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다 깨닫게 했는데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냐? 30명의 아들이 하나도 낙오하지 않고, 어떨 때 보면 좀 잘된 자식이고 좀 안 되는 자식 있잖아요. 그런데 야일 사사는 한 명도 잘못되지 않고 전부 다 한 성읍씩 다스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한 고을을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그래 되면 좋겠죠. 나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 놈은 저 미국 가고, 한 놈은 저 유럽 가고, 한 놈은 저 중국 가든지 일본 가든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좀 살아라. 전 세계를 정복해라. 우리 자식들이 그래 못해서 그렇지. 나는 그렇게 기도해요. 난 그래 되면 좋겠어요. 제가 애들 낳을 때는 한국에서 둘도 많다, 하나만 잘 키우자 이런 말 했어요. 딸 하나가 열아들 부럽지 않다, 한 명만 낳으라고. 근데 내가 3명을 낳았거든요. 3명을 낳았는데 3명 데리고 지하철을 타니까 지하철 안에 승객들이 전부 다 쳐다보더라고. 애 셋 데리고 있는데, 와, 이거. 그때는 조금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아, 너무 많나? 지금 생각하니까 아니야. 작아. 한 12명은 돼야 되는데. 예? 진짜. 안 그래요? 자식들이 힘이에요. 자식들이 배경이라니까. 그 자식들이 올바른 복음을 담아놨다. 정말로 이 자식들이 제자가 되었다.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진짜 좋은 교회는 할아버지가 다니는 교회, 자식들이 다니는 교회예요. 아들들이 다니는 교회예요.
그 아들들의 자식들이,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손주들이 또 다니는 교회, 그 교회 좋은 교회예요. 할아버지는 저 교회 다니고 아들은 저 교회 다니고 손주는 저 교회 다니고, 그 안 좋은 교회예요. 안 좋으니까 같이 안 오겠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니까 야일이 길르앗 사람이라고.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길르앗 땅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변두리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아니야. 유다 땅 아니야. 저 변두리 사람이에요. 상관없습니다. 변두리 사람이라고 무시당할 일 하나도 없어요. 복음 안에서만 하나님이 다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자식들을 제대로 삼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도요, 아주 훌륭한 존경받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자식들이 신앙생활이 시원치 않더라고. 늘 마음이 안타까워했어요. 뭐 나중에 예수 잘 믿었겠지만은 그 후대들이 늘 그 선배 그 신학자를 보면서 안타까워했어요. 자식들 때문에. 자식들이 잘 되는 게 최고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여자들끼리 미장원에서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젊어서는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쁜 년이 최고라네. 이쁜 사람이 최고래요. 나이가 좀 들면은 남편을 잘 만나야 최고래요. 더 나이가 들면요, 자식 잘된 사람을 못 당한다는 거예요. 자식 잘된 년을 못 당한대. 나이 들면 이렇게 모여서 맨날 자식 얘기하잖아요. 더 나이 들면은 건강한 사람을 못 따라간대. 건강도 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의 자녀들을 제자화해야 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 엄마 젖대고 이제 성전에 갔다 가는데, 예전에는 젖을 나이 들어서까지 먹었어요. 7살, 8살까지 젖 먹었어요. 그동안에 어머니 품에서 한나가 젖을 먹으면서 뭘 전달했겠어요? 저는 사무엘이 성전에 가서 했던 그 행동들을 보면서 그건 어린애가 저절로 배워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틀림없이 그 어머니 한나가 젖 먹으면서 가르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그럴 일이 없지. 모세가요, 젖을 떼고 왕궁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젖 떼기 전에는 자기 어머니 젖을 먹었잖아요. 어떻게 해서 왕궁에 들어가서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겠어요? 난 틀림없이 자기 어머니가 젖을 먹으면서 그걸 가르쳤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어떻게 배우겠어요, 왕궁에서. 잘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현장에서 제자를 찾아내야 돼요. 내가 직장을 10년 다녔다. 제자를 한 명도 못 찾아냈다. 뭐 하나님이 거기에는 구원을 안 주시기로 작정해서 몰라도 정상은 아니죠. 제자를 찾아내라. 제자가 답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쭈그러들고 있어요. 왜 그래요? 제자를 못 찾아서 그래요. 레바논이라는 나라 압니까? 레바논? 중동의 이스라엘의 위에 있는 그 나라가 원래 중동 지방에 있는 유일한 기독교 국가였어요. 중동 지방이 다 모슬림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유대교고, 기독교 국가는 레바논 나라 하나 딱 있었어요. 근데 이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유럽 사람들이 여름 되면 휴양지로 전부 다 몰려오는 대단히 좋은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망해도 지금도 계속 전쟁이고 엉망이잖아요. 왜 그런지는 압니까? 기독교 국가지만은 거기에 모슬림도 좀 있었어요. 이 주변에 모슬림 사람들이 잘 사는 곳으로 이제 가려고 레바논 오는 걸 레바논 정부에서 받아줬어요. 근데 모슬림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특징. 그분들은 낙태 안 해요. 그분들은 뭐라 그래요? 자녀 계획하는 거 이런 거 안 해요. 생기는 대로 나. 점점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레바논 땅에 들어온 모슬렘 사람들하고 기독교 사람들하고 전쟁이 붙어버렸어요. 내전이 일어났어요.
저 모슬림들을 도우느라고 시리아 국가가 들어왔어요. 저 기독교인들을 도운다고 이스라엘 나라가 들어왔어요. 그 안에 이스라엘하고 뭐 시리아하고 전쟁을 해버렸어요. 나라 다 망해버렸어요. 지금까지 망했어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자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제자화시키지 못한다. 그럼 그 가문이 망하는 거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명기 6장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문설제도 하고 뭐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 왜 그렇게 해요? 자녀들을 제자화시키지 못하면 가정에 답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니까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저와 온 집이 세례를 받고 그와 온 집 기억해야 됩니다.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여러분 가정이에요. 자녀들이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잘 되고 성공해서 뭐합니까? 자식들이 잘 안 돼 있는데. 정말로 그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고 30성읍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30명 때 나오면 좋겠지만은 못 나오면 제사 삼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따라서 사사 야일이 30아들을 통해서 축복받았던 30성읍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겠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지는 은혜들이 있어지게 하여 줍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의 교회들이 부흥하게 하여 줍시고 그래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을 받게 하여 줍시고 그래야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세력에 물러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축복을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